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장은 7장인데요. 우리가 6장부터 기독교 강요 1장, 6장부터 9장까지가 특별 계시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6장에서 성경을 칼빈은 지도자와 선생이라고 말한 후에 성경의 특성을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안경, 실, 학교라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비유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로 속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학교라는 비유는 진리로서 자라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경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7장은 성경은 그 확실한 권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증언으로서 확립되어야 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판단에 따른 불경건한 공상,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으므로 그 가치는 교회의 승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날 하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성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의당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완전한 영감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성경이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는가? 교회의 승인을 통해서 또 성경의 책이 분류가 되고 성경에 포함할 것을 포함하고 뺄 것을 빼고 하지 않았는가? 교회 결정에 의해서 성경 목록도 결정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교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생에 관하여 현존하는 모든 약속이 오직 사람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존재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비참한 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양심은 쉼없이 흔들리고 떨리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믿음은 만약 성경이 그저 사람들의 호의에 의해서만 일시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믿어진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으며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될 것인가 라고 칼빈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교회 터는 성경이며 그 경건의 직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주장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볼 것이다. 교리를 교회가 생겨난 첫 시작점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의 판단에 따른 중재가 없다면 어떤 책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돌려져야 하는지 여전히 모호하게 남는다고 그들이 트집 잡을 일도 없다.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을 것임이 확실하며 그 수납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 수중에 있으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 승인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부질없는 공상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여 찬성으로 인을 칠 때 교회는 그냥 두면 의심스럽고 논쟁적인 것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건의 직분을 쫓아서 지체 없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수납이라는 말과 승인이라는 말을 대조합니다. 수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정하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흰색임은 흰색이고 검은색임은 검은색이고 자체로 성경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성경 자체로 누구의 판단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우구스투누스의 말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에 관계됨. 이 아우구스투가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라는 말을 카톨릭에서 인용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한 것은 교회에서 양육받는다는 의미이지 교회의 승인을 받는 권위적인 의미,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뜻하는 바는 이와 같이 확실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자의적인 승인에 맡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단지 그는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을 받지 않았으나 교회에 대한 경의로서 마음이 가르침받을 만하게 된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서론이 된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칼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또 하나 이 성경의 그 권위를 성령의 인이자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증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창조나 일반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도 주장되지만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적이고 엄밀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감화될 때라고 말한 것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성경의 자증성을 주장합니다. 이 성경의 자증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기 때문에 자증성을 갖는 것이고, 개혁신학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기치를 내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자기들의 명민함이나 자기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는 무슨 신임이든지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종하는 데 이르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말을 인간적인 논리나 판단이나 추론보다 더욱 고상한 무엇으로부터, 즉 성령의 은밀한 증언으로부터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동치는 의심 가운데 배회하거나 떨게 될 뿐만 아니라 여한 일말의 가책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얽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모든 이성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듯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감화하셔야 한다. 이러한 연결이 이사야가 전하는 다음 말씀 가운데 적절히 제시되어 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경건한 사람들이 주절주절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도 그들이 벌을 받고 있지 않는 동안은 그들이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수중에 없으므로 어떤 선한 사람도 힘들어한다. 이는 마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많은 의심에 빠져 끊임없이 요동친다는 이유로 성령이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을 확정하는 인이며 보증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권위를 갖고 성령께서 인친 자들만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믿을만하며 그 자체로 믿어진다.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견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온을 누린다. 실로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증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논증과 이성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언에 따라 확실성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당 그 자체의 위엄으로 자발적으로 그 자체의 경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성경의 자증성,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경 스스로 증거하며 우리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심할 수 없는 신성의 힘이 약동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낀다. 마침내 이 힘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을 수단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고 더욱 효과 있게 진정 알고 뜻하면서 복종하는 데 이르도록 이끌림을 받아 불타오르게 한다.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영구적으로 정신적인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떠한 논리도 아닌 그 지식 가운데서다. 그 지식은 진리 가운데에서다. 마지막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러한 지식을 의식하는 지각은 하늘의 계시로부터가 아니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도 포함된다. 그것을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기록된 영감, 또 말씀을 받는 것은 구술의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는 참 믿음이 존재한다는 단지 그 사실이다. 또한 유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독자는 이사야가 새롭게 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54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역사를 가르침을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적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으로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수납을 계시의 수납을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